자, 오늘은 이제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진행해야 되는데 주제를 성막으로 잡았습니다. 성막 타버나클 시리즈로 총 8주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길죠? 책을 한 권을 정했는데요. M.R.D. 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고 번역책입니다.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막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걸 한참 전에 샀고 지금 이제 개정이 돼서 그림이 표지가 좀 더 예뻐졌죠. 예. 성막이라는 책, 제가 성막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니까 5권 정도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재로도 한 2권 정도가 있고,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성막 타버나클 시리즈로 이제 성경 공부도 한참 했었었는데, 성막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교육자실에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한 4주, 길어도 한 5주 정도면은 이제 마쳤는데, 성막은 8주도 사실은 좀 짧습니다. 다루다가 좀 많은 듯한 느낌이 들까봐 좀 걱정이 돼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같이 이렇게 좀 나눌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제가 바꿨는데 문으로 바로 들어가려다가 그래도 성소,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도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심 끝에 본문을 바꿨고 오늘 제목도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책을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 나눔을 할 때 우리 이제 민희지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집사님께서 이제 직접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책을 좀 가급적이면 얇고 또 나누기 편한 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성막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꽤나 두꺼운 책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뭐 페이지가 제가 보통 보는 책들이 500페이지가 보통 넘는데 이거는 그래도 한 260페이지 정도 되니까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막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눌까 하는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8주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막은 이제 타버나클이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성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제 성막을 소개하는 책 자체가 레위기이거든요. 레위기가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거나 통독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책이 레위기이지 않습니까? 그 힘든 레위기, 또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의 규례, 또 뭐 몇 규빗, 몇 규빗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난 그 복잡한 치수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성막을 보려면은 지금 이제 성막이 없으니까 어디 이제 성막 관련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는 고대 유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 성막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샘플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샘플이자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한 아주 가장 완벽한 그런 지도이지 않은가. 이 성막을 따라가게 될 때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중심에 놓고 그분의 움직이심, 그 쉐키나 구름이 임할 때마다 그렇게 따라가는, 그리고 그걸 따라갈 때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되어지는, 그렇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자
가장 완벽한 영적 지도이다. 예, 성막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어라.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성막은 그렇게 지어졌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항상 그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한복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인생길 그 한복판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또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움직이는 그 동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진정한 원리, 그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성소에 대한 개념을 잠시 우리 나눌 텐데요.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움직임을 회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8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성소하면 성소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거룩한 장소로서의 그런 명칭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신이 있는 곳 그렇게 이제 여깁니다. 그래서 성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 집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기도 하죠. 바로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이 표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 단순히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원어적으로 삭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단순히 어느 장소에 머무르는 것 거한다라고 표현한 이 삭환이 단순히 어떤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거주하다, 정착하다, 장막을 치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샤켄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삭한이라고 하는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이 샤켄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내 옆집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이웃처럼 우리의 삶에 밀착하여 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하게 될 때 이웃이란 단어의 그 어원을 생각하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금방 번역했던 것처럼 내 옆집에 텐트를 치고 사는 이웃처럼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장막 생활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내가 텐트를 여기 쳤어요. 내 이웃이 있죠. 그 사람도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요. 밀착해서. 그래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그런 이웃처럼 살아요. 근데 이 삭환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거룩하고 웅장하고 정말 감히 아무도 거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혼자 그렇게 있다. 거기에 거한다. 그 집에 사신다. 이게 아니라 나랑 똑같이 텐트를 치고 내 옆집에 바로 내 옆에 밀착하여 그렇게 텐트를 치고 나랑 같이 살아간다. 이런 뜻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소의 본질이 뭐냐? 그저
신이 거기에 산다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이 아니라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저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이놈들 뭐하나 하고 감시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를 눈과 같이 지키신다, 나를 감찰하신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나를 감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그들과 똑같은 모양의 텐트를 같이 치셨다는 것이고, 백성들이 이동하면 함께 하나님도 같이 짐을 싸셔서 그들과 함께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표현이 sakwan,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저 옆에 가만히 와 있는 손님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웃으로 내게 자처하여 오신 분이다. 구약 시대인데 대단하죠.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죠. 심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소로 임하실 때는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따뜻한 이웃으로 자처하여. 참 놀라운, 그래서 이 성소, 이 성막을 다루는 것이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의 역사 내내 동안 우리 곁에 그렇게 머물기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다고? 우리의 이웃이 되길 원하셨다고?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 그게 뭐냐? 바로 사랑하는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것,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져 버렸거든요.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공의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sakwan의 역사, 이 성막, 성소의 역사를 한번 쭉 본다면요, 하나님의 눈물겨운 그런 역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최초의 성소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딱 들추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성소의 개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다. 최초의 성소는 어디일까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으로 함께 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에덴이죠. 그렇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최초의 성소는 에덴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화려한 금태를 두른 법궤도 없었고요, 두꺼운 막 그걸 들춰내서 가야 할 휘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막힘이 없었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들이 뭔가 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을 만들어 놓고 막 좋아서 막 심히 좋았더라. So good. 아이고 좋아라. 막 그렇게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손잡고 가서 이게 뭐야? 달이요. 그럼 달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었고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막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좀 인위적인 표현이지만 저녁에 나가서 시원한 저녁바람 맞으면서 사랑하는 아빠와 사랑하는 아들이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산책하듯이, 예.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던 성소의 원형이 바로 에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그 숲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성소는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 성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건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역사 속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했던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단절된 생명을 피로 씻어내는 것, 피로 씻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단, 또 노아와 아브라함의 제단이 이후의 역사 속에 등장했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성소는요, 정착되지 않은 흔적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쌓아 올린 그 투박한 돌무더기 위에 잠시 내려오셨다가 그 제물을 받으시고는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여전히 이때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큰 거리가 있었고요. 인간은 그 제단 앞에서 피를 흘리며 멀리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눈물로 불렀습니다. 제단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 속에 나타난 세 번째 성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타버나클,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이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텐트를 칠 거야.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텐트를 치겠다. 너희 한가운데 내가 들어갈 거야. 사칸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너희 이웃이 될 거야.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흙먼지 날리는 광야 한복판에 똑같은 모양으로 텐트를 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쑥 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칸의 은혜였습니다. 백성들이 길을 떠나면 하나님도 텐트를 접고 함께 그 먼지를 뒤집었으며 걸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면 거기가 광야일지라도 나도 갈 거야. 그런 하나님의 그 집념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이동식 텐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타버나클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성막이 나타나는데요, 인간과 사람이 함께 있는 가장 완벽한 성막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이 성소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막의 역사가 마침내 한 지점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거하심에, 여러분 거하신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이 또한 원어적 해석을 하게 되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똑같이 사칸의 역사로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텐트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스킨,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피부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지성소와 또 뜰을 가로막고 있었던 저 두꺼운 휘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몸과 함께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을 이제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품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쭉 장소를 나열했습니다. 에덴, 제단, 또 타버나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장소를 나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소를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가 어디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많은 그 수려한 그리고 화려한 그런 성당이나 교회들이 왜 지금도 계속 술집으로 나이트로 그렇게 왜 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엄청난 인력과 재산을 들여서 그 모든 것들을 지었지만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sakhan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진짜 가치는요, 건물의 웅장함, 화려함에 있지 않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 이웃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맨 마지막 설교 때 한 번 더 해야 될 얘기인데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목사라 한들 내 안에 sakhan의 은혜로 임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소의 본질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하심, sakhan이라고 한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로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이웃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이웃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 1시간 드리는 예배당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돌아가서 일상에서 설거지하는 그 주방에서 또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거실에서도 또 놀이방에서도 치열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속 텐트를 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만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텐트의 문을 열고 주님을 이웃으로 환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가장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순종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 내 감정, 나의 기획, 나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은 인간의 아이디어가요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0.0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는 내 열심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빠져 있는 나의 열심, 하나님의 설계도를 집어던지고 그냥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바알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진짜 열정적이에요. 우리 여기 한창 요즘 바쁜
이단 사이비 종교 신천지 이런 거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들만큼 전도합니까? 그들만큼 공부합니까? 그 열심을 따라가기가 우리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열정적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밤낮으로 부르짖을 정도로 아주 기도가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죠. 예. 왜 그렇겠습니까? 예.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소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걸 뭘로 포장하냐면 간절함으로 포장합니다. 간절함. 진짜 겉으로 보면 간절합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 엄청난 노력을 드릴 때 옆에서는 굉장한 열심으로 보이지만 그걸 또 헌신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나의 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에 와서요, 여러분들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설계도 앞에 오히려 나의 열심, 나의 뜻을 꺾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시간,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교회 안에서도요, 항상 내 열심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끔 이렇게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9절의 이 말씀이 바로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료가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100%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료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치수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우리 인생의 주도권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텐트는 제가 꾸미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손님으로 오셔서 복만 주고 가세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성막이 아니죠. 성막은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배는 내 인생의 설계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그리시는 그 모양대로 나를 빚으시도록 맡겨드리는 거룩한 항복의 연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설계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그리시는 모양대로 나를 빚으시도록 맡겨드리는 거룩한 항복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것이 온전한 성막이 되는 길이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잘 그렇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잘 만들어지는 그런 성막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에 딱 맞는 세상의 그 도면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딱 이치가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잘 그려졌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도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도인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들이 처음 제사를 드리면서 불이 임했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그 불이 1000년 동안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순종, 그들이 특별해서 그랬던 것인가? 불을 끄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냥 생명처럼 붙들었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요동치고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묵묵히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성막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이제 성막을 다루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그런 성전됨, 성막됨의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는데요. 그 하나님의 설계도 앞에서 모든 것을 나의 설계도를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설계도 앞에서 그저 그 말씀의 설계도를 생명처럼 붙들고 꾸역꾸역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진다는 사실, 또 가장 아름다운 성막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셨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어디서 짓게 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했던 바로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짐에 있어서 하필이면 왜 광야였는가? 그리고 광야는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어떤 생산도 이루어질 수 없고요. 내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을 구할 수도 없는 결핍의 현장,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결핍의 땅 한복판에 성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혹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그렇게 다 준비됐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한복판, 괴로움의 한복판, 그리고 고통의 한복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 메마른 그 한복판, 그 광야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삭환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더 다루겠지만,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학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축물에는 뭐가 없어요. 성막 안에는 뭐가 없죠?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게 3중, 4중으로 이렇게 쳤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안에서 향을 엄청 태우거든요. 환기도 잘 안 돼요. 휘장도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만큼 두꺼운데,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때 뭐 헤매게 돼 있죠. 아주 시커먼 어둠입니다. 광야 한복판 막 태양이 내리쬐는 그 상황에서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시커먼 어둠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메노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일곱 등잔이라고 부르는 메노라, 그 등잔의 빛 그 하나에 의지해서 딱 이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7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6개씩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기서 떡을 뗍니다. 그리고 저 맞은편에 가게 되면 이제 분향단이 있죠.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을 거기서 태웁니다.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리죠. 말씀의 떡을 떼고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리는. 그곳에서 제사장들은요,
오직 금촛대, 이 촛대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빛에 의지하여 떡을 진설하고 기도의 향불을 묵묵히 피우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광은요, 화려한 그런 조명 안에서 박수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의 캄캄한 그 장막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비침을 고백하며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가 바로 진짜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의 캄캄한 그런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그때 참 사방이 막히면 답답하고 괴롭죠. 그런데요, 바로 그것이 주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지성소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 계속 우리가 나누지만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 지성소는요,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막 빛이 막 비치고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 깜깜합니다.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법궤의 뚜껑 위에 지성소에 피를 계속 들이붓고 그것들이 엉겨붙어서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온갖 향들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그것이 쪄들어서 깜깜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지성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강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렇게 지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삭한하셨던 그 임재, 성막 때문이었습니다. 텐트 밖은요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여기도 광야고요. 근데 텐트 안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기에는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전부 다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삭환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 한번 드린다고 당장 내 통장에 잔고가 확 불어나거나 또 내 아픈 몸이 질병이 낫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기 시작하면, 삭환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이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뭐냐? 주님, 이 광야 한복판에 주님의 성막을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 삭환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위대한 기도, 주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삭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으로.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승부가 걸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소에 대한 개념만 짧게 좀 다뤘는데요. 막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의 본질과 하나님의 설계도,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된 우리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 이웃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성소의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화려한 규모를 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평안을 잃지 않는, 그 평안함을 잃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름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가졌어 이런 거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어차피 다 놔두고 갈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잖아요. 우리의 진실됨을 보잖아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응축하면 저 사람에게는 예수 향기가 나. 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거하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많이 벌어서 뭔가 건강해져서 그들에게 뭔가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sakwan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sakwan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성전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진정한 성막, 성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소의 삶은 이겁니다. 지고 당할 줄 아는 삶,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성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성막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실 수 있으길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설계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 같은 내 삶의 한복판에 주님, 제 옆에 텐트를 쳐주십시오.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기억하시고 내 곁에 이웃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말 그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